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제가 좀 세게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좀 많이 셌어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내가 이 집안에서 되게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원망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한 달이 되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꿈같던 신혼생활이 없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이라도 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전적으로 좀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편은 항상 미운 존재, 시어머니도 미운 존재, 시댁은 나에게 미운 존재였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죠, 또 저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생활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껏 여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제 수입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이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소비 패턴은 사실 줄어들지도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사야 돼요. 카드를. 그게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였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꾸질꾸질하게 살기도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행동,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누렸던 거를 계속 누리고 싶었던 욕망이 컸죠. 그래서 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딱히 나는 산 것도 없고 남들처럼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급여 날이 되면 돈은 왜 다 나가고 없고 매달 마이너스고 이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최악이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열받게 만들까 아주 못된 말만 골라서 했어요, 제가. 그러다 어느 순간 저희 남편이 휴지통을 여러 번 차진 않고 딱 한 번 찼어요. 휴지통을 차고 책상을 넘어뜨리고 한 번 몸으로 하길래 때는 이때구나. 그래서 저는 가방을 챙겼죠. 가방을 챙겨서 나갔는데 곧바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그런가 하고 다시 들어왔죠. 이 좁은 마당에서 내가 또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 좁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엄마 얼굴도 있는데 이러면서 참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이 밀려왔죠. 그리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나는 나보다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나빠졌어요. 교회를 나가도.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힘든 나날의 연속일까? 하는 순간 이제 저희 사촌 언니를 통해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저런 영성 실천 원리, 영적 관계를 쫙 풀이해 주신답니까?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있었구나. 나는 정말 귀신의 장난질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 그래, 이게 길이다.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바로 미션 코럼대로 왔으면 좋았는데, 다른 이제 곳을 이렇게 둘러서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저도 사실은 뭐가 이게 바뀌었는지 잘 몰랐어요. 항상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치유를 받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지만 저만 유독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맨날 언니 왜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치유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보이는 것도 없고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다. 그러던 찰나였는데 저희가 이제 3학차를 마치고 4학차를 가야 되는 이 시점이 되니까 저는 제가 좀 변했다고 교만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제일 먼저 인정을 해줬으니까, 나를. 근데 딱 방학 기간에 이렇게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저 영성실천 원리를 옛 습관대로 행하지 말라.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항상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고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무의식 간에 나의 옛 말투, 옛 행동이 바바바바박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니까 내 속의 것이 아직 정화가 안 돼서 나는 치유를 받아도 이게 뭔가 반응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제 찰나에 다시 치유를 하게 돼서, 치유 집회가 있다고 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둘이 드라이브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거죠. 지금 이제 2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술을 끊는 게 가장 진짜 큰 변화고요.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사실 뭐 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이렇게 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끊긴 것 같아요. 제가 제 의지로 끊었다라면 아마 먹지 않았을까요, 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술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는 뭔지 모르는데 되게 저도 좀 사치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급여는 거의 한 1,500만 원이 주는 것 같아요, 연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막 팍팍한 살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서 좀 검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이제 좀 물건 같은 게 마음에 있으면 저는 그냥 훅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너무 그냥 방탕한 거야, 이런 소비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커트 시키는데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라면 제가 그렇게 못 살았겠는데 그게 또 내가 안 사고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에 약간 물욕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이런 집에 새나가는 이렇게 지출들이 좀 이렇게 새나가는 구멍이 좀 막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게 들고 예전에는 남편을 제가 바꾸려고 했어요.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안 고쳐져요,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내가 꼭 고치고야 말겠어 했는데 맞아.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어. 내가 계속 말씀대로 살고 나는 나름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는 내가 바꾸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이제서야 문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욱 할 때는 다다다다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나오지만 딱 하고 나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마음에 내가 고쳐야지 하는 그 마음을 좀 버렸고요. 그러니까 나니까 이 미션 코람들을 접하고 2년 가까이 되는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예전에는 제 속에 좀 화가 많았어요. 분노가 많았는데 요즘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남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안 됐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 마음속에 약간의 기다림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 교정을 하고 나 자신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도 저 남편을 바꿔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진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저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맹신적으로 믿거나 이런 믿음은 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깨닫고 뭔가 하나하나 변화가 되고 이러니까 저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요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요즘 아이가 지난 겨울에 여기 다녀가고 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예전에는 맨날 죽고 싶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고 다녔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한다고 했던 아이인데요. 우리가 순수한가 봐요. 회개 기도문을 읽으면서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혼자 사는 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도 예진아 이거는 죄야. 하나님은 이게 혼자 살라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또 저보다 더 믿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터득하고 그리고 말씀 찾고 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오면 그 말씀대로 약간 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저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좀 안정적이 돼가고 이런 것들도 가정에 되게 변하고요. 또 애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집 이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부간에 저희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런 대화를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일방통행이죠, 항상. 근데 서로 계속 집 문제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지혜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뭐 없던 돈이 확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래 이 돈을 이렇게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확장을 해서 여유 있게 갈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런 지혜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가는구나. 이런 거를 요즘에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미션 코람데오로 이끌어 주신 저희 또 사촌 언니와 저희 목사님께 저희 부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